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간 어떻게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지난주 목요일에는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둘째 희원이가 이제부터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반주도 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학교에서는 주일날마다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 부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수능을 마치고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특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특송 한번 들어보십시다. 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딸이 또 예수로 충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고백과 앞으로 무명이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이 길이 진리의 길인 줄 알아 이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맡기는 그런 고백인 것을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품고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말씀에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일으키고 깨우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월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 지난주 둘째 주는 감사의 마음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주 11월의 세 번째 주 말씀으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품고 있는 그 감사의 마음 위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늘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느껴지는 것이 아쉬움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리움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런 어떤 시대적인 각박함, 시대적인 어떤 차가움을 느끼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서 좀 아쉽고 또 예전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종종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대는 발전하고 삶의 어떤 모습들은 더욱더 풍성해진 것은 맞는데 뭔가가 부족하여 있고 뭔가가 빠져 있는 듯한 어딘가 고장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세상이 그리고 사회가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각 개인들은 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어색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것이 흐트러졌을까 하는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잃어버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감사가 없고 감사가 점점 소실되고 된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리고 또 사나워져서 순간적으로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순간순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간절히 새기곤 합니다. 실종된 이 감사의 마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용을 받는 그 길이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깨달은 부분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자신의 조금 모자란 형편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탄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충격을 받아도 깨뜨려지지 않고 공격적으로 돌변하지 않고 원래의 그 평화로운 모습으로 원래의 그 은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탄성력입니다.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공허한 마음으로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이미 벌써 파괴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자그마한 충격을 가하기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체험받고 있는 상태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지금 체험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지배함으로 인해서 어떤 충격이나 어떤 자극에 즉각적으로 파괴되어지지 마시고 탄력성을 가지셔서 그 평안함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늘 평온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그 심령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 대신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이 명예와 그리고 자기들의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려고 채워가고 있으니까 점점 더 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감각적인 것, 자기가 원하는 그 본능적인 것을 채우다 보니까 그것들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인간의 죄성이 뭐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들이 한 몫을 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세상화되어서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바라는 것들을 더 갈망하여서 세상보다 더 빠르게 교회가 그것에 대하여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우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의 역할도 한몫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자정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진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셔서 이 세상의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본에는 기독교가 아주 약합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오음진리교, 통일교, 이런 이단 사상까지 모두 합해서 기독교의 비율이 1 내지 2% 정도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약화되어 있는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받아먹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거의 0.0 몇 프로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본에도 우리가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인데요, 19세기와 20세기 그 근처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그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생명 말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남겨놓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일 뿐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뿐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생명 얻게 된 그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분이 뭐라 말씀했냐,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낡았고 구식이다. 시간이 흘러도 낡았다 하더라도 본질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 복음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이 구식이야, 낡았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본질을 붙잡고 살아간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처참해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비춰지지만 그분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분 속에 채워져 있는 그 아름다움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제 일생에 살아오면서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90년대 초반이 91년도 92년도 그때쯤이겠죠.
그때 이제 제가 여수 순천 그 중간에 그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수 순천 가보셨습니까? 어쨌든 그 애양원에 나병 환자들이 이게 이제 엄성화된, 그러니까 그 전염성이 없어진 나병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서 보호받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하루는 1박 2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문한 그 곳에서 한 분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할머니죠. 한 80대였습니다. 그때 91년도 지금 뭐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 성함이 김복덕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눈이 다 허물어졌어요. 나병, 그러니까 그 전염성이 없어졌지만 나병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진 흔적은 있죠. 눈이 망가지고 코가 없어요. 코가 오똑하지 않고 뭉그러져서 구멍만 2개 있어요. 그리고 발 한쪽은 이미 벌써 잘려서 의족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분과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물었습니다. 저랑 형이랑 누나 3명이서 그곳에 가서 봉사 활동을 했는데 그 할머니께 물었죠. 할머니 혹시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라고. 이 병에 걸려서 육신은 허물어져 있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얻었고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 할머니 혹시 같이 찬송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불러보십시다 했더니 그분이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오늘 우리 말씀 후에 이제 찬송 부를 텐데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20살이었습니다. 많아봤자 21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20살짜리가 눈물 흘리기 쉽지 않습니다. 눈물 안 흘려요, 얘 친구.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고 강박한지. 자기가 다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교만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이가 20살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겉모습이 그렇게 허물어져 내려 있다 하더라도 그 속사람은 가득가득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시면서 십자가로부터 흘러오는 그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감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면서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를 이분은 모든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이분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서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신분이라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들은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찍이서, 왜 멀찍입니까? 사람들 앞에 가면 이 나병 환자들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어디 나병 저주받은 사람이 여기까지 와면 돌로 찍어서 죽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는 것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한 가닥 희망을 담아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멀리서도 본 것이지요. 넉마로 칭칭 그 가문 그 몸을, 자신들의 몸을 숨기면서 건강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1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본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요, 멀리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나병 환자구나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줘. 이 말만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멀리서도 그들의 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눈이 허물어져 있구나. 팔과 다리를 못 쓰게 되었구나. 얼마나 불편하겠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니? 하는 그러한 마음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가득한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줘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차마 달려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이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부탁을 할 때, 부탁을 딱 들을 때 내가 다 말해놨으니까 네 가면 돼. 내가 다 처리해놨으니까 네 가서 그냥 보여줘.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나서 다 이제 해결했으니까 빨리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 당시에 병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때였습니다. 오늘날도 아프리카 오지는 의사나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 약을 발라주고 뭐 약이라고 해봤자 기름이나 있던 민간 요법이겠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당입니다. 오늘날. 우리 수요일날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21일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모여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그때 이제 아프리카 어디죠? 마다가스카르 이름 들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이제 선교사님이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이분은 이제 외과 의사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외과 의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 기술을 섭렵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오지입니다. 정말 오지입니다. 갔는데 이분이 갔는데 이제 의료병을 들고 의료 가방을 들고 어떤 부족으로 갔는데 자신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선교사인데 의료인들 몸 아프고 그런 사람들 고치러 왔다, 이렇게 도와주러 왔다 했는데 이 의사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의사라는 단어를.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신통망통한 무당이구나. 신통망통한 무당이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의료를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했던 그런 내용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치료를 그런 어떤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오늘날 무당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의료 행위를 하고 또 나병에 대하여 완쾌되었는지 완쾌되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드리라는 말은 이제 제사장이 볼 때에 너희 몸을 완쾌되었는지 완쾌되지 않았는지 제사장이 판단해 줄 것이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병원이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주고, 그래서 질병이 완쾌되었다,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그러면 너희가 병 나은 것을 제사장이 확정해 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병든 몸을 칭칭 감고 사람들의 그 마을을 지나서 제사장에게로 갖는 것 자체도 역시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멀리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곧바로 제사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제사장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죠. 마을로 들어가기도 전에, 사람들을 만나서 돌에 맞아 죽기도 전에 이미 그의 몸이 나아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7장 14절 그 앞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가다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 만나러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위험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예수님이 이미 벌써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즐겨가고 기쁘게 가고 크고 좋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듣기 힘들어도 순종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크고 좋고 화려한 것들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믿음도 삶도 인생도 그렇게 화려함만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깨끗함을 낳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제사장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은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그 중에 한 명, 모두가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걸로 봐서는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사마리아의 이방인의 그 모습, 그 신분에도 정말 안 됐는데 나병까지 들어서 저렇게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처참한 사람, 그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읍시다. 15절, 16절, 16절 읽어봅시다. 15절과 16절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역사상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공격을 받아서 거기에 혼혈 아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민혈통을 중시하고 단일 민족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혼혈 민족이 외국이 피가 섞여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방인 취급을 한 것이죠. 상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모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가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둘러서 이렇게 갑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사마리아를 거쳐서 왔다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무엇을 해도 그 만족함이 없는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편을 5번을 바꿨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하겠습니까? 자, 그런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태양빛, 대낮에는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워낙 뜨겁기 때문에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물동이를 들고 이제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죠. 해가 지니까.
근데 아무도 물 기르지 않는 그 뜨거운 때학별하되 혼자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와서 물 퍼가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복음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 말씀 속에 있죠. 예수님은 어쨌든 사마리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관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받고 얼마나 철저하게 따돌림 당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에 대하여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이 감사의 마음과 감정이 점점 실종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께도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하여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도 표현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인데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운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나머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점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이 시대를 닮아서 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는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세대의 흐름이 역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역행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아낌없이 십자가의 형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망의 늪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주변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던 사랑하는 지체들 간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일생의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의 모습으로 탄성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날마다 표현하시어 감사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일생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며 세상의 복음 안에 안겨있는 깊은 감사와 바이러스를 전파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